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57쪽을 참조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을 지켜보면은 맨 마지막에 가면은 앞에 있었던 명장면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를 강의를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한 번 더 돌이켜보면서 또 요약하고 우리들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주제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중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영적인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는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의 주제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초라한 여인이었지만은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귀동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귀동냥으로 들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자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귀한, 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여인을 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주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이전에 너희가 이들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난생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서게 하고 그 뒤를 2000규빗쯤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였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요단강은 마르고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4장의 주제는 길갈에 12대를 세우는 기록입니다.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도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12도를 세우라고 요구하셨는가? 기적의 현장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를 잊지 마라.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응답 받아놓고는요, 조금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를 세워놓고 그 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 12도를 세우라고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 아비에게 이 돌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자손들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12도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참 축복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기념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서행순 군사님 이 강대상을 예배당을 봉헌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서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그렇게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강단을 만들어서 바쳤다고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 하고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의 주제는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은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이 소문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족속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소문만 듣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어쩔 줄 모르고 당황했다고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면은 그 벌벌 떨고 겁에 질려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난지 8일 되는 사내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생식기에 포경을 하는 예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난지 8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포경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적군들이 겁에 질려 있던 가나안의 족속들이요 벌떼처럼 일어나서 달려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전멸을 당하게 될 그런 위기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노예로서 종노릇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지금 저 원수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전쟁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할례를 해가지고 우리가 몰살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셔서 오늘 절대절명의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고3 수험생들이 1분 1초도 아까운데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와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오죽 답답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몇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고 오늘 기도에 참석했고 또 몇 사람은 공부 참 안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6장의 주제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쟁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가 있었는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돕고 제사장이 7나팔을 불면서 그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함을 질렀더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엿새 동안은 군사들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지만은 마지막 날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여리고성을 돌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전쟁들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나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동심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면은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7번째 날에 크게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크게 외쳐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김성민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실 텐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통곡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 두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는 온 성도님들이 정말 눈물로 원한 맺힌 생명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오늘 밤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오늘 저녁 기도 인도는 강 목사님인데 내가 또 김성민 목사라겠다. 꼭 부탁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오늘 밤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7장에 가서 보면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한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큰 실패를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참 기가 막힌 보고를 했습니다. 여리고성보다도 아주 적은 성인데 굳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올라가서 수고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3,000명이면 족한 아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성 공격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의 전쟁은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큰일,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만은 이 정도 일은 하나님께서 쉬고 계셔도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었음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탄 앞에서 메뚜기와 같이 초라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는 귀하게 쓰임 받다가 교만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한 성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실패했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에 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상징적으로 사탄과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에서 취하여 온 물건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타락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성에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버리고 소유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훔쳤습니다.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의한 것을 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예라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게 되면, 그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더러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굳이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의 주제는 저주의 산 에발산과 축복의 산 그림심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배신자 아간을 처벌하고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대성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그림심산과 에발산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림심산에 설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는 에발산에 서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당에 올라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축복의 산 그림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산 그림심산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장 말씀의 주제는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그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몰살을 당하는 것보다는 저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냥 찾아오면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헤어진 전대와 기운 가죽 포대, 낡은 신, 떨어진 옷을 입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와 화친을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비록 속았지만은 그 약속을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던 것을 여호수아서 9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속아서 약속을 할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았기 때문에 무효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비록 속았던 약속과 동맹이었지만은 끝까지 잘 지킨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장의 주제는 태양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의 중보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5개 연합 동맹군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그 가나안의 5개 연합 동맹군들을 전멸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것입니다. 해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렇게 잘 지리를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의 족속들은 밤이 되면은 자기들이 지리에 너무나 훤하고 또 힘을 비축해 가지고 다시 반격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간이 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좀 더 연장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연장시켜주면은, 조금만 더 낮 시간을 길게 해주면은 저 원수들을 다 몰살시키고 대성을 거둘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멜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달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을 거두게 되는 장면을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적군을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나에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태양아 멈추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 원수를 박멸시키고 대성을 거두었던 여호수아의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이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급할 때는 급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화급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도 급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시작해서는 정복한 땅들을 분배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장까지 있었던 아주 소중하고 귀한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도 전략하고 오늘로서 여호수아서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금요일부터는 기도하고 준비해서 다른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할지라도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축복을 빼앗으시고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